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개된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라는 말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바이블 포유라는 검색 엔진을 사용했는데 5912구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는 구절은 3584구절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구절을 개역개정으로 찾아보니까 2336구절이 나왔습니다. 그럼 단어는 훨씬 많겠죠. 신구약 성경이 이제 31,102구절이라고 하게 되면 2336구절이라는 이스라엘로 나누게 되었을 때 몇 구절이 나올까요? 약 13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 13구절마다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을 모르면 성경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잘 사실 모른다는 결론이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스라엘을 모르면요, 성경은 깡통이에요. 이스라엘이 없으면 성경은 깡통이래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신학자를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림 밑에 보시게 되면 성경의 이스라엘은 성경을 담는 그릇이고 성경의 내용을 보여주는 창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의 이스라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의 여러 내용들이 그 그릇 안에서 입체적으로 잘 보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성경의 내용을 이스라엘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모르면 그래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볼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빼면 입체적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 제가 이스라엘을 2007년도에 처음 갔을 때 크게 느낀 게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컨텍스트 속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컨텍스트, 우리의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역사, 그 컨텍스트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지리 안에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개된 하나님의 사랑, 구속, 구원의 이야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사진에 보시면서 알겠지만 지리적으로는 성경이 이스라엘 땅에서 배경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는 곳이다. 또 성경의 역사적인 주제는 누구를 중심으로 전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개가 됩니다. 성경을 쓴 저자들도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이집트를 포함해서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또 중심이 되어 있죠.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는 민족이에요. 그걸 알고 우리가 성경을 쭉 보셔야 됩니다. 성경 내용을 보여주는 창문이라 그랬는데 이 사진은 제가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님들한테 이 강의를 하러 가면서 카자흐스탄 창문을 통해서 보여진 밖을 한번 찍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창을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색깔이 만약에 파란색 창이 있거나 또는 흐린 창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형태로 보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3구절마다 하나씩 나오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연습을 한번 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느낀 경험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알고 난 다음에 성경 전체가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 하나가 딱 맞았을 때 느껴지는 느낌?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성경 전체가 더 선명하게 들어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송인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했어요. 사무실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방송인답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을 모르기 전에는 내가 성경이 스냅 사진처럼 보였다. 이렇게 평면으로 보였다 이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입체적으로 보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입체적으로 제 아이와 함께 이스라엘 갔을 때 했던 내용입니다.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동영상으로 보게 되면 소리가 들리고 사람의 움직임이 보이고 느낌이 다가오잖아요. 이스라엘을 알게 되면 이런 효과를 내가 얻게 된다. 방송인답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표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은 단순히 여러 나라 중에 하나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은 단순히 여러 나라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 선교 대상국의 하나로 취급되어서도 안 돼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선교사로 이스라엘 가시는 분 계시거든요. 아, 나는 이스라엘에 빚졌다. 감사하다. 이스라엘을 좋아해서 나는 이스라엘에 복음 전하러 가야 된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선교 대상국의 하나로 생각해서 가시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민수기 23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서를 보게 되면 남과 섞여 살지 않는 민족이다. 과연 만방에 견줄 데 없는 민족이다. 이런 표현을 공동 번역을 하고 있고요. 쉬운 성경에는 이스라엘은 홀로 사는 백성이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백성이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은 스스로도 자신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스라엘은 홀로 사는 민족이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이한 민족이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되어서도 다른 민족에게 동화가 안 돼요. 동화가 안 돼요. 그러한 독특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 만에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나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스라엘을 알고 나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을 알기 전에 저는 선교회에서 한 17년, 18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또 전도하고 양육을 하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새벽 4시 반이 되면 일어나가지고 도서관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침마다 2시간씩 성경을 보고 암송을 하고 또 형제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흔히 그때 우리는 뭐 경건의 시간 큐티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던 방식은 그게 주된 방식이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중요한 구절 하나를 뽑아서 그 구절을 묵상을 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방식이 주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가리켜서 점으로 성경을 본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많은 제 성경에 대한 지평이 넓어지게 됐는데 그때 제 삶 속에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성경을 화살표로 봤다 그럴까요? 큰 흐름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때 많은 도움을 준 게 그레이엄 골드워디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지일 에디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 주제라는 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관통이 되는 이 흐름으로 성경을 볼 수 있었다는 게 큰 변화였어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에서 배웠던 경건의 훈련과 성경에 대한 내용, 또 신학을 통해서 배웠던 그 지평의 넓어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됐구나, 이제 열심히 사역하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하나가 더 남아있더라고요. 그 하나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점이 모여서 화살표가 되고 그 화살표가 또 모여서 입체가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스라엘 알고 난 다음에 성경이 보다도 유기적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통전적으로 저한테는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빅픽처, 메타 내러티브, 큰 그림으로 성경을 보시고 이야기 너머의 이야기를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더 잘 깨달아 나가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입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큰 그림을 볼 것, 도표로 많이 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역사성, 성경을 역사적으로, 제가 역사 전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공부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꿰뚫는 그 역사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있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흩어져 있는 많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식들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스스로가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서 꿰어지는 그런 경험을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시간이 될 겁니다. 매 과마다 이런 도표가 나갈 거예요. 그리고 5가까지 지나고 나면 이 화면 가득히 차게 되는 전체의 그림이 또 차게 될 겁니다. 오늘은 1과인데 1과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 그림이 됩니다. 이러한 그림 속에 1, 2, 3, 4, 5장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큰 흐름 속에 오늘은 1과 언약과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공부하는데 먼저 화면에 보신 것처럼 1번이죠.
칠대 언약부터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일과 언약과 이스라엘은 4,000년의 역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4,000년의 역사를 중심으로 시간적으로는 다루게 될 거고요. 주제의 말씀 한번 암송할까요? 꼭 성경을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이 주제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전체를 내 것으로 요약하고 내 것으로 삼는 그런 훈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가방 속에 많은 것들을 집어넣지만 결국은 가방 손잡이를 들고 일어나면 가방 전체가 따라오듯이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들이 이 중심되는 주제 암송 구절을 통해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함께 창세기 12장 3절, 22장 18절 같이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내 씨로 말미암아 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천하 만민은 신약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모든 이방인이, 창세기 말씀으로 하면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파란색 글씨입니다. 구별되어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오늘 성경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뭔가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이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렘브란트, 제가 좋아하는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이고요. 그 오른쪽에는, 중간에는 언약궤 앞에서 춤추는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시몬이라는, 역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빛의 화가 렘브란트예요. 자, 뭔가 느껴지시는 게 없나요? 혹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생각나시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혹시 암송할 수 있으신가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경 구약의 모든 내용,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구약의 주제라 그랬는데 그 메시아 대망을 계속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로,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정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 메시아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7대 언약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1장의 첫 번째 문제가 7대 언약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7대 언약의 주요 내용이 뭐냐, 이걸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풀으셔도 되고, 더 좋은 것은 먼저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제 강의를 참고해서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 공부할 때는 어떤 방향성이 좀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한 번쯤 꼭 들으시고 책을 지은 저자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큰 구조 가운데 먼저 창조 언약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데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메시지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약속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언약 파트에서는 창조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배가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공도를 지켜 행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말라기 2장에 가도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첫 명령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계속 배가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셨거든요.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안타깝게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그게 깨어졌지만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완성을 해 나가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데칼코마니처럼 창세기 첫 구절은 계시록하고 만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명령은 계시록 22장 5절에 가게 되면 그게 회복이 돼서 나와요.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다스리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하셨던 그 다스리라는 그 명령, 그렇지만 타락함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내용이 계시록 22장에 가면 완전하게 완성되는 걸 보게 돼요. 참고하시고 마이클 호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실존 자체는 언약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로 창조되었다. 아담이 그랬죠. 각자는 언약적 피조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에 가게 되면 원래 의도하셨던 완전함이 회복이 될 겁니다. 이게 창조 언약입니다. 그렇지만 타락하게 되므로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근원을 상실해서 결핍의 존재로 빠지게 돼요. 샬롬이라는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면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상실했습니다. 다시 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풍성하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